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우리 교독하고 26절은 합동합니다. 22절입니다. 벳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함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다가시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과 기사 중에서 이제 소경을 고치시는데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 다음에 그 눈에 안수해서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하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사람이 나무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금 눈에 안수하여서 밝히 보게 하셨던 장면, 오늘 두 번 안수해서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왕왕 일어난다면 엄청 좋겠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소경을 밝히 보게 하신 사건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특별히 소경들을 많이, 물론 다른 병들도 많이 치료되지만 소경들의 치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말씀한 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주님의 사역 자체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영적인 일을 위하여 가지고 실제로 영적인 사건이 실제 사건으로 또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보게 하는 그 천국의 비밀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이렇게 실제로 현실 속에서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소경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건에 보면은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고치신 사건인데요. 왜 침을 뱉었는지 그건 주님만이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9장 9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소경된지 모르지만 소경을 데리고 와서 치료해달라고 하시는 장면이라면은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된 소경이 있었대요.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소경된 것이 저희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아비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이 있냐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사고, 곧 말해서 제자들의 사고가 뭐냐?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가 누구의 죄냐? 부모 때문에 그러느냐? 본인의 죄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소경된 것이, 곧 병든 것이 죄 때문에 오는데 부모의 죄 때문에도 올 수가 있고 또 자기의 죄 때문에도 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죄라는 영적인 문제에 의해서 온다고 제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탄생할 때 보면 온전하게 탄생하는 아이들도 있고 좀 온전치 못하게 돼가지고 탄생한, 어떤 면에는 약간 불구스러운 그런 몸을 가지고 탄생한 아이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얼마나 죄 많이 지었기에 자식이 저런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실제로 말은 못하지만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죄값은 사망으로 되어 있고 죄 때문에 저주가 있음도 창세기 3장을 보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치 못하는 것은 죄 때문에 저주로 오는 것인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 죄 때문에 소경되어서 죄 때문에 병들어서 죄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죄를 책망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는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이다? 고쳐 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죄 때문에 온 것일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이다? 치료해 주시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죄악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었다 할지라도 죄 때문에 죽어서 하고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뭐한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었다 할지라도 아들을 보내가지고 생명을 풍성하게 주어가지고 살려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뭐이다? 좋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곧 하나님의 역사는 살려주기 위한 것이고, 화목케 하기 원한 것이고,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목적에서 이제 우리 영혼도 구원받지만 병든 것도 치료되는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은 이 땅의 물질 세계는 볼 수가 있죠. 눈이 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물질 세계를 잘 볼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물질 세계를 볼 수가 없죠. 어제 제가 신학교 강의 나가면서 제가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어제 가르칠 그 교재를 내가 이렇게 늘 가기 전에는 교재를 한번 이렇게 내가 쓴 교재지만은 그래도 한번 더 보고 읽고 그렇게 가요. 그런데 바쁜 일이 있어서 그걸 못하고 전철을 타고 가면서 이제 마침 의자 하나 빈 자리가 있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한 시간을 간다는 거야. 한 시간. 아니, 한 시간이 아니지. 한 시간 가나? 한 시간 더 가죠. 가는데 제가 계속 이걸 읽고 검사를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나이 든 아주머님 한 분이 보니까 눈이 그렇게 밝으세요. 한참 동안 보는데도 눈이 안 아프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눈이 좀 아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눈이 안 아프게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잘 안 아프기도 하고 잘 안 보였는데 이렇게 잘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이빨도 약해지고, 그래서 제가 이빨도 수술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약한 부위가 나오죠. 그렇지 아니하고
나면서부터 그런 약한 사람도 있다. 병든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병에 대해서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못하시는 분이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고쳐주시는 분이다. 건강케 해주시는 분이다. 아멘. 하다못하면 죄로 죽었다 할지라도 살려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치료의 역사를 이뤘는데 특별히 소경들을 많이 치료했던 장면들이 나오면서 요한복음 9장 그 계속 이어보면은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께서 소경에게다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시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소경이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기 봤다 그랬어요. 그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진흙으로 이겨서 이렇게 눈을 소경된 자를 더 소경 만들어 버려 가지고 나중에 그 소경을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밝히 볼 수 있던 장면을 하는 분이 누구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멘.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하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힐문을 합니다.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설명해 주시기를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뭐냐? 물질 세계의 소경을 치료하면서 무슨 세계를 보여주려고? 영적인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역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러 오셨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지만은 영적인 문제와 함께 육체적인 문제도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보고 믿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이렇게 고백하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바리새인인데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찾아와 가지고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면 당신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 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 자만이 그걸 볼 수가 있고 또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보여주고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요. 그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니고데모는 저분이 하늘로부터 온 영광을 가지고 일하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눈이 열어졌다는 거죠. 영안이 열렸다 이 말이야. 그런가 하면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않죠. 그래서 다른 표적을 구하죠.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면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죠.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죽었다가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나중에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고기 뱃속에서 수월 무덤이죠. 사흘 동안 있다가 이제 살아난 사건, 그래서 니네와 가서 복음 전하는 사건이 일어난 그러한 표적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 표적만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표적은 보고도 안 믿으니까
그리고 다른 표적 보여달라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은 뭘 보게 하는 것이다?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영 안이 열려야 되고 영 귀가 열려야 되고 영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 영적인 지식을 좀 갖는 것이 현실 속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렇게 펴가지고 읽어주고 이 글이 오늘 응하였느니라 하면서 주님이 이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질 뿐 아니라 소경이 뭐한다? 눈먼 자가 보게 하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 역사를 알려주려고 곧 영적으로 천국을 볼 수 없는 그들에게 이 땅의 것만 보이는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소경이 보게 하는 역사를 이룰 것을 얘기하고 이것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역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벳세다에 가니까 소경 하나를 데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안수해서 이래 치료해 주기를 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눈에다가 폐하고 침을 뱉었다 그래서 눈에다 침을 뱉고 이렇게 안수했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보이냐 하고 했더니 어떻게 더라? 보입니다. 보이는데 똑똑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자 같고 나무같이 이렇게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안수, 눈에다 안수하니까 밝히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이 한 번으로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만 제차도 이렇게 했던 치유의 사역이 우리가 있죠. 이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뭡니까?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주님도 함께 일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죠. 그걸 통해서 아버지 하시는 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참빛, 어두운 세상에 참빛이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예요? 예수님을 모신 자가 되어가지고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빛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야. 아멘. 그렇다면 그러한 역사, 그래서 주님이 소경을 보게 한 같은 그런 역사를 지금 주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수하고 치료 사역을 할 때 소경뿐 아니고 다른 것도 치료할 때 보면은 그 자리에서
고침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2번, 3번 해줘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주님이 단번에 못 고치시겠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2번 안수하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도 전혀 못 고치는 것이 아니지만은 희미하게 보인 자를 밝히 보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거죠. 지난번에 포천에 이제 감기 가가지고 포천에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오시고 전도사님들도 지난주가 되는 여러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동두천에서 오셨어요. 포천에 갔는데 동두천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입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심히 나는 그것도 알려주시고 그 자리에서 아픈 것을 치료하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너무 좋아하죠. 그 쉬는 시간에 잠깐 커피 타임이 있는데 커피 타임 때 그 사역을 해줬더니 너무 좋아. 그 다음 시간에는 은혜로 아주 충만하게 받더만요. 말씀을 아주 귀하게 잘 듣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자리에서 낫는 역사도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또 안다 할지라도 주님은 재차 안수했듯이 우리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요즘 와서 영적으로 눈이 좀 어두웠는지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분간을 지금 못해가지고 좀 답답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의 치유 역사를 펴야 되고 내가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니 나는 참 빛이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에 대한 복음은 전하는데 이러한 이적과 기사들이 팡팡 나타나지 않고 조그마하게 나타나는 예수 이름 가지고 사역할 때마다 이런 것은 보여줘요. 전혀 안 보인다면 뭐가 이상하다 그럴 텐데 늘 할 때마다 함께하고 함께 보여주는 역사도 있는데 이렇게 소경이 그 자리에서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보는 역사들이 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좀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아멘. 암덩어리도 그 자리에서 치료되면은 그 가정을 얻잖아요.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나타날 때마다 가정도 없고 마을 사람들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경을 안수해서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집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럽니다. 집에는 가가지고 갈 수는 있으되 어디 가지 마라?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너무 자랑이 되면 또 마을 사람들이 너무 말러오니까 예수님께서 마을에는 집에는 가되 집안 사람들한테는 눈덩이를 보여주되 뭐는 하지 말라. 마을에는 들어가지 마라. 그럴지라도 소문이 나가지고 더 모여드는 역사가 있다는 말이야. 아멘. 자, 이런 것이 과연 주님의 때만 했겠느냐? 지금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전도보다가 주님의 힘으로 하는 전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요즘 우리 교회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면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전도용품들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도 뭐 전도용품 그 티슈도 하고 소금도 하고 어떤 데는 내가 금방도 좀 전도용품으로 쓸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의 용품이지만은 접촉점은 될 수가 있을지라도 그건 주님을 나타내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뭐 전도지를 주고 뭐 여러 가지로 행사도 하고 그래서 문화 행사도 하고
요즘 문화 행사들 많이 하죠. 그래서 뭐 탤런트들도 오고 뭐 영화도 중요한 거 하고 뭐 이런 것 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 속에서 전도하는 인간의 혼적인 역사를 불러일으키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역사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혼의 구원보다는 혼적인 마음을 동요시켜 가지고 그들로 교회에 나오게 만들고 그들로 이제 점점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어가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역사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전도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셨던 일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경을 고쳐주면서 뭐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구나. 할렐루야. 그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구나. 이렇게 확정해 가지고 그를 따르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도 나타나야 될 것이고 이런 역사가. 아멘. 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에 성화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지 못하고 보여줄 수 없는 것이 뭐냐? 거룩함이 부족되든지 곧 선화 단계가 부족되든지 아니면은 화평함이 없든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해 하는 것이 없든지 이런 속에서는 주를 볼 수 있는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내 삶을 한번 보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 가운데의 삶,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이 내 삶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에도 사랑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고 목사가 되고 우리 사모가 되고 우리 집사님들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나가가지고 생업하고 이것으로 주님은 만족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증인,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성령도 오셨고 권능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조금 더 박차를 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전도 방법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하셨던 일을 그대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뭐 소경이 고친다, 문둥이가 고친다, 안진뱅이가 그대로서 일어난다 이런 역사들이 그 자리에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벙어리가 말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면 가족을 얻는 것이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소문이 나서 이웃에게도 전해지고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무수한 무리가 쫓아왔듯이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복음이 우리 교회뿐 아니고 우리 모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육신을 입고 오셨던 주님이 하셨던 일이 그대로 드러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소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몸이니까 주님이 하셨던 일은 마땅히 나타나야 되고,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로 주님이 이렇게 하시던 방법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회도 성장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야 맞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그러한 종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아니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그 믿는 자에게는 했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을 눈을 떼어가지고 볼 수 있게 한 소경을 치료하는 것 같이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경을 이제 침을 뱉어서 고쳐주신 주님, 이제 안수하여 복에 확실히 복에까지 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천국의 세계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